네, 오늘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여정에 함께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제 12월하고도 첫째 주일, 오늘 딱 1일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이제 한 주간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딱 주일하고 1일하고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31일 동안 우린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여러분이 한 가지 이상씩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져서 감사합니다 할 때 이게 1초도 안 걸린대요. 0.3초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감사합니다 이런 게. 0.3초인데 그 0.3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31가지 이상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 가득 채운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날 31일까지 놀라운 그야말로 미라클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2일 날 총체적인 감사를 담아서 연말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의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을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같이 이제 행진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해야 될 사람들, 함께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힘이 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성공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 아래까지 그 백성을 잘 인도해 왔어요. 지난주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던 이 승전의 기쁨, 그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가족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와요. 가족 이야기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네? 모세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네? 하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는 가족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과 그리고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 온 것입니다. 모세에게 왔어요.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것은 가족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께서 자기 딸 십보라와 두 아들, 두 손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곳은 시내산 아래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헤어졌을까요? 왜 헤어졌다가 이렇게 만난 것입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인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하다가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을까 생각했더니 왜 그러냐면 두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십보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서 자기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나서 당신은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너는 네 자식들 할례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아마 이때 헤어져 가지고 이제 친정에 놔두고 자기는 이집트로 가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오래 떨어져 있는 것,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부부가 오래 떨어져 있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예, 같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야 있을 때는 언제냐면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위하여, 어떤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때는 일시적으로는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합하라고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부부가 서로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로 어떤 성적인 유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붙어 있으라, 같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 이제 가족들이 서로 만났습니다. 두 아들도 만났어요.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죠. 3절 말씀해 보니까 게르솜이라고 했는데 뜻이 뭡니까? 내가 낯선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도다. 이제 자기가 이집트 땅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드로의 집에서 그 딸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나서 아들을 낳는데 야, 내가 낯선 땅에서 외국인이 되었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서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다. 이렇게 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낳는데 둘째 아들 이름은 4절에 보니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을 낳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구나.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서 엘리에셀이라고 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자신의 사연과 함께 인생 스토리와 엮어져서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월은 감사의 달인데 이 감사의 달 하루하루가 오늘서부터 1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한 달 31일간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그날 이름을 붙여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붙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22일 날 여러분이 이제 추수감사, 한 해 연말 감사를 드리면서 또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사연이 있는 내용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헌금은 하나님 앞에 사연이 있습니다. 몇 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보다 의미가 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름을 붙여보시면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커갈 것이고 이 감사의 파동이 여러분 마음을 놀랍게 일으켜서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모세는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요 가족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때 이 모세가 얼마나 가족들 만났는데 반가웠는지 몰라요.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이르렀는데 거기는 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친 곳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함께 거하는 이 가족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족과 함께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면 힘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가족이 꼭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좋고요. 같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합류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또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가족과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전환점의 스토리를 나누어야 돼요. 전환점의 스토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장인 이드로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 가족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너무 반가워서 정중히 맞이합니다. 출애굽기 18장 6, 7절을 보니까 그가 모세에게 이르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또 그녀와 함께한 두 아들을 데리고 그대에게 왔노라 하니라. 모세가 나가서 자기 장인을 맞아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입맞춘 뒤에 그들이 서로 잘 지냈는지 묻고 장막에 들어가니라. 모세는 아주 반갑게 장인을 맞이합니다. 사실 장인이 반갑기보다는
아내가 반가웠을 것이고 두 아들이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나 형제님 이제 몽골에서 왔고 이제 알타이 자매랑 만났는데 아마 굉장히 반가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반가웠답니다. 예, 공부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너무 반가웠겠죠. 오랜만에 떨어졌다 만나면 눈물이 나잖아요. 또 멀리 그 가족이 사랑하는 자녀나 아니면 아내나 이렇게 멀리 간다 그러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군대만 보내도 눈물이 나잖아요. 군대만 보내도 눈물이 나요. 처음엔 눈물이 나죠. 나중에 말년쯤 되면 왜 이렇게 자주 나오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반가운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가족을 힘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장인을 맞이해서 경의를 표하고 모셔드리죠. 그러자마자 이 모세는 자신의 이야기를 장인에게 합니다. 근데 1절 말씀은요, 1절은 전체 내용이 이렇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모세의 장인이요 미디안의 제사장인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에 관하여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전환점의 스토리, 자신의 생애에 일어난 전환점의 스토리를 들려준 거죠. 들려준 겁니다. 그걸 이드로가 들은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끝에 보니까 고함해 그랬잖아요. 8절에 모세가 고함해 뭘 고했어요? 모세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뭐예요? 파라오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10가지 재앙 아닐까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하면서 소리 높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전종, 우매, 훅장, 10가지 이야기를 외쳤을 겁니다.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맥스가 어디예요? 6월절 어린 양에 잡아가지고 피를 좌우 문방에 설주에 뿌렸을 때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걸 넘어간 이야기, 6월절의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흥분의 도가니에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장자가 살아났고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놀랍게 흥분 뛰게 아주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길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요. 그동안 출애굽 여정 속에서 길에서 일어난 일들 속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고난과 또 주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넌 일들, 그리고 건너와서 찬양을 불렀는데 얼마 못 가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갖은 불평을 다했던 일, 그래서 하나님이 단물을 쓴물로 바꿔주신 일, 엘림으로 갔더니 엘림에 풍성한 물이 있었던 일, 또 배가 고팠을 때 만나를 내리신 일, 또 물이 없어서 또 불평을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일, 아말렉과 맞붙어 싸웠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일, 이런 일들을 아주 얼마나 놀랍게 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8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고함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고난 속에서 일어난 일, 건져내신 일,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건져내신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건져내신 일. 그랬더니 이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드로는요, 9절부터 11절을 보세요. 9절부터 이드로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여기 건져내신다는 말 또 썼죠? 건져내시려고 베푼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면 두 번째는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말을 또 썼죠? 건져내시고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도다 또 썼죠?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11절에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다. 뭘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거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뭘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빵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간증한 이스라엘과 자신의 전환점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간증을 듣고 이드로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마다 갈라져요, 이거는. 그렇지만 오늘 이드로의 반응을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내 속에서 일어나는 꿈틀대는 놀라운 살아있는 이야기를 딴 사람에게 알려주면요, 듣는 사람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드로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드로같이. 그러니까 이드로같이만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밭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전환점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드로가 듣자마자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하워드 교수는 40년 넘게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영학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그리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최고의 교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업의 탁월성, 예리한 심리적 통찰력,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정신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수천 명의 학생들과 세계적인 경영 리더들을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캠퍼스 잔디를 거닐다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다행히 응급조치를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다음에 일어난 스토리를 가지고 12가지 이야기를 그 책에 담아놓은 것이 하워드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맨 앞장에 보면은 전환점이라는 말이 나와요. 캠퍼스 잔디에 쓰러진 데에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심장 덕분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이제 다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전과 똑같은 습관대로는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전과 똑같은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전환점이 뭐냐? 전환점이란 그것은 단지 살짝 변화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달려온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할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바로 전환점이라는 거죠. 전환점. 전환점에는 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호적 전환점, 적대적 전환점, 그리고 중립적 전환점이에요. 우호적 전환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깨우쳐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호적 전환점이라고 하고, 적대적 전환점은 뭐냐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미처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나타나는 사건들, 이것이 바로 적대적 전환점이래요. 중립적 전환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감지하지를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때, 그것이 전환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중립적 전환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근데 어떤 전환점이냐 하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놓치는 기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교수는 심장병으로 쓰러진 것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쓰러진 후에야 깨달은 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다가 시간 없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됐답니다. 쓰러지기 전에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만나고 헤어지면 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먼데 갈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인사를 마지막 인사를 잘해야 돼. 싸우고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좋게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좋게. 잘 갔다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해야지 나가는 남편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이불 속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그게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만나더라도 정말로 신중하게, 정중하게,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교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전환점의 스토리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전환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어떤 큰 고통과 환난으로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전환점을. 그런데 그 전환점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주는 큰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에 전환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를 너무 잘 하신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이전과 같은 습관대로 살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연속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 안에 일어난 이야기.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내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1장부터 18장까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이걸 듣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헌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인생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이 안에.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된 인생 스토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인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인생 스토리, 나를 변화된 스토리, 구원받은 이야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살리신 이야기, 이야기를요 진지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보신 적이 얼마나 계십니까? 지나간 한 해 돌이켜볼 때 하나님 저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더 채워져야 되고 채워져야 되는데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해드린 것이 뭐가 있어요? 그거예요. 내 안에 일어난 인생 스토리, 내 삶을 바꾸어준 구원받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 모세처럼 이들을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12월입니다. 지나가는 11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한 달, 새로운 의미로 내가 한 달만 딱 산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진지하게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든다면 여러분이 한 달이 아주 놀라운 모습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야말로 진정한 미라클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짐. 우리가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교회.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모세가 전체 회중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날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세가 재판장으로서 앉아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가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야기를 하죠. 재판을 하죠.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일들을 갖다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누가 봤냐면 바로 이드로가 본 거예요. 장인께서. 그래서 장인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너는 왜 이렇게 혼자 앉아있고 백성들은 주변에 그렇게 서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기를 그분들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온 거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고 내가 이 편과 저 편 사이에서 재판해서 하나님의 법규와 그분의 법들을 알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17절 18절에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않구나.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대도 그렇고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분명히 다 지친다.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무거운 것이다. 그대가 이 일을 홀로 행할 수 없도다. 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잘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부터 이제 쭉 보니까 이제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쪽을 향하고 사정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그들에게 규례와 법들을 가르치랍니다. 그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과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래요. 또 그대는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리더들을 뽑으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을 예비하고 리더를 잘 뽑아놓으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 세워서 1000명의 치리자와 100명의 치리자와 50명의 치리자와 10명의 치리자로 삼아 그들이 모든 때에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문제는 너에게 가져오고 작은 문제는 그들이 처리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23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일할 리더를 뽑고 리더의 자격을 이야기하죠. 리더의 자격,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 그리고 그런 자들을 훈련시켜서 임무를 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함께 짐을 나누어지라는 거죠. 함께 짐을 나누어져라. 느헤미야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느헤미야 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이 왔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성벽 재건이니까 문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양문, 1절에 보면 양문을 건축하고 3절에 보니까 거기에 물고기 문이 있답니다. 물고기, 어문이죠. 어문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문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2절 보세요. 그 다음은 4절에 그들 다음은 5절, 그들 다음은 7절, 그들 다음은 8절, 그 다음은 9절, 그들 다음은 10절, 그들 다음은 11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두 번, 그 다음은 또 24절 나와 있고요. 27절, 29절, 30절, 31절 계속 나오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분담해가지고 차례대로 각종 재능을 들여서 함께 헌신하여 그 다음은 누가 성벽을 쌓고 그 다음은 하면서 이 정해진 구역 내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과 함께 짐을 진 거죠. 짐을. 그래서 외부 세력의 공격과 위험비어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은 일을 분담하는 거죠.
일을 분담하는 거. 일을 분담하는 거죠. 로마서 16장을 열어보세요. 로마서 신약에 와가지고 로마서 16장을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근데 베베가 이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16장에 보면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게 드리고 헌신한 일꾼 명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를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교회의 변화와 부흥은 성도들의 헌신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는요, 목사는 1%도 안 돼요. 1%도. 나머지 99%는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 근데 한국교회 병폐가 뭐냐면 꼭 직분을 받아야 일을 해. 직분을.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직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에는 남자에 하나여 집사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집사님 세우는 것도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의 회개에서 더해졌지만 집사 수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 보면은 뭐 전 교인의 집사와야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운영의원이 있는 거예요. 운영의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집사님들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꾼이 되어야 되지 올바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니, 난 뭐 교회 나가도 집사도 안 되는데 뭐.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국교회 병폐라니까요. 한국교회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침례교회니까 장로가 없잖아요. 장로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국가에 어떤 고위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딴 사람은 다 만나면 장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를 붙여달라 해서 최초로 장로직을 세운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직분을 성경에서 장로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고 감독도 목사를 얘기하는 거고 목자도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직분을 받아야 뭔가 되는 것 같아.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요, 그냥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하면은, 정말 존경을 해요. 정말 존경을 해요. 침례교회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병폐는 뭐냐면, 직분을 남발한다는 겁니다. 그 직분을 받아야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여기 로마서 16장에 이름들 명단 나오는데 집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뭐 다른 직분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이름만 언급했어요. 이름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36명 이상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로마교회 성도도 있고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있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성의 이름이. 또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어요. 싱글도 있고 부부도 있었습니다. 사업가도 있었고 공무원도 있었고 또 유식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어요. 모두 다 함께 사도 바울이 직접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소중한 일꾼들이었죠. 한 해가 가고 또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의 리더십 아래 헌신된 일꾼들이 곳곳에서 일을 할 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꾼 명단, 누구를 부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일꾼 명단,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분들이었어요? 몇 가지 보니까 첫째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 1, 2절 보세요. 1, 2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자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후원자라는 말이에요. 후원자. 뭐냐면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여인이 베베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방의 겐그리아 출신인 한국 출신인 그는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매였어요. 바울의 문안 인사에는요 자매들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가, 드르보사, 버시, 드르보나, 브루포와 그 어머니, 율리아와 그 자매 3분의 1이 자매님들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베베라노가 하는 자매님은 경제적 후원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조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 돈을 벌어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베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분들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과 12제자니까 13명이잖아요. 식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식대 한 끼에 5,000원씩만 해도 13명이 먹으니까 한 끼에 65,000원이 들어요. 세 끼를 먹으니까 하루에 195,000원이 듭니다. 한 달이면 예산이 600여만 원이 있어야 돼요. 1년이면 예산이 7,254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됐을까요? 그 비용을 누가 냈느냐? 누가복음 8장 2, 3절에 보니까 또한 여기에 보니까 악기를 쫓아내심과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 이름이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섬기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그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후원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역할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후원자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심이 돼야 돼. 목사님도 헌금 설계 안 해. 이렇게 하면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래 내가 우리 교회에 큰 후원자가 돼야지. 이 말은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래 내가 교회를 세우는 후원자가 돼야지. 우리 교회를 세우는 후원자가 돼야지. 내가 우리 교회 건축을 내가 대부분 건축 비용을 다 담당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그런 돈을 주십시오. 이런 배짱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3, 4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희생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람들.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이 가서 어떤 지역에 가서 먼저 가서 전도해놔라. 그러면 전도해놓고 미리 가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집사님들 가정에 어느 성도님, 어느 집사님 정리하시고 몽골에 가서 5년만 있다 오세요. 가서 좀 도와주고 오세요. 그러면 훌훌 털어버리고 다 이사 준비해가지고 갔다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희생적인 사람 아닙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제가 뽑을 때, 저 집사님은 몽골 가. 그러면 갈 것 같대.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안 간다고 할까봐. 여러분, 그런 희생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죠. 희생적인 사람들이. 이런 희생한 사람. 또 세 번째는요, 수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6절을 보세요.
로마서 16장 6절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수고를 해도 많이 수고한 사람을 알아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방에 일을 하는 우리 자매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거 적게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아시죠?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주 안에서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그냥 수고하는 그랬죠. 수고하는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구분해놨잖아요. 그냥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많이 수고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또 협력자들을 언급합니다. 3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협력자, 방관자가 아닙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협력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누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협력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방관자가 되지 말고 협력자가 되라는 말이죠. 또한 5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람도 있어요. 갇힌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물질로 돕는 일, 기도로 돕는 일, 직접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희생을 다하여 또 물질로 희생하신 분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결단이 오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결단이. 12월은 기분이 처지는 달이 아니에요. 12월은 새롭게 한 해를 위해서 결심하는 달입니다. 1월 1일 날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12월 1일 날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남보다 한 달 더 빠르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요. 금문교가 있습니다. 골든브리지가 있어요. 길이가 2850m, 너비가 27m로 샌프란시스코 남북을 연결하는 현수교입니다. 6차선 유료도로와 그리고 무료인 보행자도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금문교를 지탱하기 위해서 약 높이가 227.5m짜리 두 개의 주탑이 서 있습니다. 이 주탑 사이의 거리가 1280m. 그런데 매년 수백 대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이 금문교를 지탱하는 게 뭐냐면 가느다란 철사줄이랍니다. 가느다란 철사줄. 조셉 B. 스트라우스가 설계해서 1933년에 착공하고 1937년에 준공한 이 다리를 지탱하는 케이블 하나는 27,572개의 가는 철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가는 철사로. 사람들은 연필과 비슷한 두께의 철사들을 옮겨온 다음에 한 대 묶어서 61개의 봉을 만들었고 이 봉을 압축한 다음에 한 대 묶어서 3피트의 줄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느다란 철사로 케이블을 감아 매끄럽게 끝마무리를 냈습니다. 미국 토모카케에서 7대 불가사의 하나로 꼽히는 금문교도 결국 가는 철사들이 모아서 지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는 철사 하나가 무슨 다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지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보상을 받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세 겹줄은, 3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맞습니까? 우리가 지난해보다도 다가올 새해에 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다면 우리 교회는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는 건강하게 놀랍게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는 함께 해야 될 사람, 함께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야 돼. 여러분 가족은 전부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와야 되는데 올해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있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전환점의 스토리를 나눠줘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일어난 생생한 사랑의 이야기,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짐을 지십시다. 어떤 일로 짐을 지시겠습니까? 후원자가 되시겠습니까? 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아가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많이 수고한 사람이 되십시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협력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힐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결단이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남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꼭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부터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일어난 사랑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짐을 져서 이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